지난 주일날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와 또 다른 지혜 있는 사람들의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이 좋을까 선택을 해서 결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룻도 역시 같은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었는데, 이 룻의 일생도 보면은 그가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판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 맡김을 통해서 룻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게 세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다 그럴까요? 영광스러운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룻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었을까요?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입니다.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룻은 원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거기에 이주해서 살다가 두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한 며느리가 바로 이 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같이 살던 아들들이 둘 다 죽고 맙니다. 그러니 여자 셋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자 셋만 남아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같이 남녀 평등을 부르짖는 이 세상에서도, 오늘 이 현실에서도 여자 셋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서 같이 산다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아들들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힘이 되겠지만 남편도 아내도 없는 이 상황에서 룻이 내릴 수 있는, 나오미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하나 있습니다. 이 두 며느리를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친정에 가서 고생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기어코 안 가겠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다른 며느리는 간다고 벌써 떠났는데 이 룻은 절대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가 죽는 그날까지 나는 절대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죽으면 거기에 묻히면 나도 거기에 함께 묻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룻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자기한테도 부담이 들 테고 좋을 텐데 자기를 따라 나선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나오미의 방법은 룻을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살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나오미는 자기의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룻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와 결혼을 시켜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룻은 바로 다윗의 선조가 되었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다는 의미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는데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최선의 방법은 룻이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처럼 나오미처럼 살지 말고 룻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어요. 다윗의 가문의 선조가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이방 여인처럼 살지 말고요, 우리도 이방인처럼 살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을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게 그럽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부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마저도 고난은 주고 고통을 줘서 때로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셨지만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분명히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짐승으로 여기는, 개로 여기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나를 반기고 환영해줘도 들어가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며느리니까 따뜻하게 품어주고 다 하겠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압 여인 룻을 천대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조차도 룻은 각오하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기가 우리는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라 하면 아멘,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됩니다. 그런데 룻이 살던 시절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천대와 박해를 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렇게 살겠다고, 고난받아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개같이 여김을 받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나오미를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너무 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 사는 삶의 모습대로 때로는 성경도 봐라, 기도하라, 이것조차도 우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안 하고 삽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된다고 할 때
내가 개같이 취급을 받는다면 여러분 교회 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나를 천사처럼 받들어주고 나를 정말 사랑과 애껴주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지. 누구 하나라도 나에게 싫은 눈빛을 보고 싫은 말을 하고 아니 그 뛰어넘어서 나를 개처럼 여긴다면 아무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룻은 그걸 각오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자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때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롯이 모압을 택했더라면 그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원히 이방인 개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그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다윗의 선조,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변화되자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룻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단 한 번도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영광을 누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라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반드시 한 번은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고 한 번은 고통스럽고 아픔을 느껴야 되고 한 번은 룻처럼 이방의 개처럼 여김을 당한 그런 고난과 고통을 이겨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간 모든 삶은 정말 과거의 추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룻의 과거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땠다고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취급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하고 살은 줄 아십니까? 거기에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방 땅에 살다가 돌아왔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밭에 추수하고 끝나고 난 이후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율법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이삭을 베고 난 후에 벼를 베고 난 후에 떨어지는 이삭은 줍지 말게 돼 있습니다. 왜라고요? 가난한 자나 고아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바로 룻은 그렇게 남의 밭에 가서 이 밭 저 밭 돌아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겨우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 밭의 그 논의 주인인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삶을 바꿔놓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그 일을 안 하면, 도망가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고 살아가면 이삭을 줍던 이 여인이 남의 종보다도 못하고 노예보다도 못했던 이 여인이
그 종과 노예들을 부리는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와서 이삭을 줄 때 그 밑에 있던 종들이 아마 구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물도 안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그 말은 싫은 소리나 어떻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시는 물, 이 여인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고난 당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를 보내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상만 죽고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삭을 줍지 말고 이제는 내 땅에서만 주워 먹어라.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정된 직장이 생긴 겁니다. 그죠? 이것저것 따르지 않고 너는 이제 정규직이다. 내 밭에서 나는 것만 먹고 살아라.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부터는 좀 많이 흘려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셔서 궁핍하거나 고난당하며 살게 하지 않고 항상 풍요롭게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힘든 삶이 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란 은혜를 룻은 경험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2장에 넘어가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보아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사는데 하필이면 룻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풀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성경에 보면은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럴 줄 아십니까?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아침 일찍 나와서 잠깐 쉬는 일 외에는 하루 종일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도우는 사람을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볼 때 이 룻이 뭔가 달랐다는 겁니다. 남들은 대충 와서 해가 자기 먹을 거 있으면 챙겨서 그냥 가버리고 마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깐 쉬는 일 외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도 주게 하고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죽으라고 지금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내게 다가오는 고난도 이겨야 되겠지만요, 그 고난 가운데 게으름이나 나태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자기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볼 때 너무나도 요셉이 열심으로 사니까 거기에서도 모든 일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요, 거기에서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정말 룻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위해서 잠시 힘들 때 쉬는 일은 있어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나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하루 종일 땡볕에서 나가서 이삭을 줍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잠시 쉬는 위에는 열심을 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런 룻을 보면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나오미 집에 시집 와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정확한 교사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대충 보면 한 10년 정도 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안 지가 이제 10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10년밖에 안 된 이 며느리 룻이 평생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나오미보다도 더 신앙이 좋았던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믿고 왔던 나오미도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10년밖에 안 되는 룻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간에 짧고 긴 게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다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살고 있다면 나오미처럼 30년, 40년, 50년을 믿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룻처럼 10년을 믿어도 나는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산다면 그 10년짜리 신앙이 50년, 60년 된 신앙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윤리대로, 논리대로 하자면은 사실은 나오미가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자리에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닌 이방인 며느리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차지했던 것은 불과 10년짜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를 옆에 붙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다. 기도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애쓰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남에게 가서 남의 밭에 이삭을 죽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삶는 사람은 얼마 안 가서 그 땅의 주인 되게 해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잠시 잠깐 당하는 환난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주십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옵니다. 기도하다가 안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살고 있습니까? 룻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방법을 쓰고자 했던 압살롬처럼, 나오미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못 바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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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우리 가정을 한번 바꿔보시고 우리 교회도 한번 바꿔보십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상급책에 기록되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그러려면 룻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오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했던 그 말처럼요. 룻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룻처럼 이삭을 줬다가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그 모습으로 계속 살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선조가 되어지는 이 변화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